우리가 지난주에 12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나실 때 완전히 성인이 돼서 30살이 돼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부터 시작돼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평범한 성장, 그죠? 아기 때는 보채기도 하고요. 저희 윗집에서 애기가 맨날 울더라고요. 밤중에.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그 아기처럼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살 사춘기가 시작되는 5학년 그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누가는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였죠? 왜 나를 찾으시냐? 네, 예수님은 실종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실종돼가지고 부모가 애타게 찾을 때, 그것도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네, 건. 나를 왜 찾으셨냐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부모로서는 좀 칼 같은 비수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을 왜 까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계속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마리아와 요셉은 까맣게 잊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예수님을 뼈 때리는 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정말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고 있는지 우리를 만물 앞에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죠, 벗긴다는 건. 그런데 창피와 수치 가운데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바득바득 우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죄 앞에 내가 참 창피하지만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더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할꼬 할 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다뤄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계속 설교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순서가 조금 누가복음은 특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어디다 놨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뒤에는 야고보 요한 얘기도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까 본문을 전체를 다 안 읽었지만 읽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먼저 부르시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가죠? 8장에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사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순서대로 나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가지고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꾸짖는 사건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참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르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일부러 누가는 마치 베드로가 한번 떠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장모의 사건을 언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시기 전 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장모의 집에 가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모의 집 이후에 또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의도가 사실 부르는 거는 똑같은데 마치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중간에서 탈락한 것, 중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 모습을 마치 그려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의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좀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중간에 참 목회가 힘들어질 때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만두고 싶다. 진짜 돈 버는 길만 열린다면 나는 글로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심의 사명을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누가가 좀 각도를 달리해서 기록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머리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그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항상 복음서에 읽어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라는 단어는 왜 등장하게 될까요? 물이. 네,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그 물이 왜 등장할까요? 하나면 쪽팔리. 성경을 좀 읽고 얘기하세요. 다리 꼬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네?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병 고쳐, 귀신 낫게 해줘,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먹고 배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의 의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강구하는 거를 들어주니까, 내가 구하면 예수가 들어주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이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 것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예요. 발음 오늘따라 안 되네. 게네사렛 호숫가. 그분은 떨어뜨리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게네사렛은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혹시 그러니까 호수가 얼마나 끝이 없고 넓은지 저는 이스라엘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충주호만 가더라도 넓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호수인지 제가 생각하는 호수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넓고 광활하니까 사람들은 바다의 개념으로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볼까요? 호숫가에는 불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네, 이런 장면들이 마태 마가하고 좀 달라요. 마태 마가에서는 어떨까요? 조업을 던지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누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물 씻고 있다라는 건 이미 밤에 새벽에 출항했다가 아침인 거예요.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다음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배 두 척은 또 누구예요? 수많은 배가 있지만 그 배 두 척은 누구예요? 도망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데 허락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 네? 어디가 허락을 구했다고 나와요. 잘 보세요. 그냥 올라오셨어요. 마치 여러분 이건 좀 알레고리한 해석이긴 한데 배는
인생에 있어서 각 개인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각자가 우리는 배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적응이 안 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의현이의 삶 가운데, 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바로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말려서 예수님이 밀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배 주척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자기를 좀 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극장의 원리? 극장의 원리인가요? 극장 안에 그 소리에 울린 공명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보면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좀 떨어져 있어도 그게 조그맣게 말을 해도 들린대요. 과학적으로는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하셨고 어떤 원리인지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도 스피커의 원리를 아셨다. 그래서 배에서 띄어서 지금 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뭔 말씀을 하시냐?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3절의 포인트가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지금 지쳐있죠. 아침에 그렇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이 지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 물고기가 살긴 살죠. 근데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심해 어는 적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보통 언제 가요? 어부들이 밤이나 새벽에 출항을 해요. 그리고 낮에는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그런데 이 아침 시간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리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말도 잘하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몬이 내가 이처럼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 그 사이에 하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 보이세요? 간격이 보여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내가 알고 막 하지만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욱해가지고 이게 말도 되는 거냐고. 당신은 한 번도 고기잡이에 탄 적도 없고 고기를 낚아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뭘 하냐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부르르르르 막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3절이죠. 무리를 가르쳤더라.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죠. 만약 다르게 보면 이따가 8절이 해석이 안 돼요. 8절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물고기를 자기가 잡으려고 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되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아멘. 전 아멘. 대부분 이런 설교가요. 어떻게 결론이 맺혀지냐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의 해석이 맞다면요. 8절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돼요? 이제 필요 없어서. 네? 아니 자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소서. 아 진짜 예수 말씀 들었더니 진짜로 이렇게 복이 임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 나온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떠나소서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랬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치 누가는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떠나온 것처럼 떠나온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렸다고요. 그 제자 앞에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었을 때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은 많은 물고기를 잡혔는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배에 오른 거 내 배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 자체가 지금 베드로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유일하게 그 표적을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집중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지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건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다시 떠나온 것처럼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명을 다시 주는 장면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안 찾아는 바보예요. 찾아보죠. 뭐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대해서 보려고 한 건데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권세, 말씀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서를 보면 마치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와가지고 집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서 다윗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다윗이 그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게 된 그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원한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마음을 먹게 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은 본인의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가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많은 물고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복이 안 와봐요. 그 복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떠나버려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내가 원했고 기대했던 바 예수가 아닌데, 그래서 그 예수를 떠난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의지한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진짜 예수를 알게 하세요. 아멘. 죄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평생 너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인 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상이 무엇이든 간에 차등지 기대 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성경에 일관된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늘 많은 물고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물고기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멘.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종교?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세요. 방해돼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거 덜해. 그 생각이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 읽어주세요. 그건 찾아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살다 잠깐만요. 여기를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로마서 8장. 아, 내가 잘못 찾았네.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찾았네요. 네.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도 예수님의 것이고 물고기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는 베드로가 순종해서 대가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지금 베드로에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권세 앞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건 안 찾을게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계의 성전에 충만해지자 그 하나님을 진짜 영광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 기쁘다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딱 지금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앞에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누가는 지금 이걸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말 따르라고 했지만 부담돼서 내 가족들이 이거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가족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 생긴 누가 책임져요? 아마 수시로 연락 왔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떠나니 가족이 어렵다. 다시 좀 와달라. 잠깐만 와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깐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는 네 필요에 의해서 떠나갔지만 나는 다시 찾아오는 예수란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요,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를 떠나라 그런데도 떠나실까요? 안녕. 떠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뤄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다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다시 부르러 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요,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 안에 꽉 잡힌 거예요. 저도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 나는 그런 예수 꿈꾸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가 찾아오는 거. 나는 그냥 세상의 복, 세상에서 그 부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뜨리시는 거. 그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힌 걸 말미암아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잡으면 야, 놀랍다. 놀라운 건 놀라운 거고 기쁨이 더 클 거예요. 그걸 다 팔면 내가 얼마의 소득이 올 것인가. 나는 이제 부자다. 예, 여러분 그거 있지만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부리신 적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누가의 시선 그거죠. 다시 찾아가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말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리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에 그냥 오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도망가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망간 그 호수에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